오늘은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우리 16절까지인데요.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또 13절부터 같이 읽고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5절입니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차는 고장나기 전에 기름칠을 하고 또 닦고 또 채울 것은 채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차는 거의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가지기까지 차를 타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결국 자동차가 말썽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늘 점검하고 자신을 영성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리고 고장난 후에 또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는 절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습은 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환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할 때 비로소 하나님 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 신앙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불순종하고 매맞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미리미리 자신을 점검하고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개월간 고린도에서 과동할 때 기록한 바로 복음의 진수, 바로 1차에서 3차까지 전도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복음, 그것을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편의 논문과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보면 모두 3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9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나머지 8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9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습니다.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사업가도 있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도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가 강력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소리를 지르는 기도일까요? 금식하며 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합심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계속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이 뭘까요? 제일 강한 줄은 두꺼운 줄이 아니에요. 무슨 줄이에요? 세 겹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동력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1차적으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갖고 외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수성가하며 정말 독립심이 강하다, 그 사람 독하네, 정말 꿋꿋하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박수와 칭찬을 보내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이 은혜의 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력자. 오늘 본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예수 안에서 2절,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반복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 1차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일꾼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베베. 자, 베베 외울 때 배가 베베 꼬인다, 뭐예요? 베베 이렇게 외우죠, 시험 칠 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자매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일꾼이라는 뜻은 각주에 보면 집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집사, 일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도상을 보면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 베베가 거기에 살다가 어느 날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로부터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자매가 바로 베베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베베를 추천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도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 무시를 당하고 숫자를 살릴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혼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이 자매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베베는 어딜 가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여인이다 보니까 무시할까 봐 오늘 2절에 보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렇게 했어요.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추천하고 싶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베베는 어떤 여인이 있을까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보호자. 이 보호자를 다른 번역본의 새 번역에 보면 후원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랍비이면서 텐트 메이크, 직업이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항상 직업 하나를 갖도록 하죠.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선교 1, 2, 3차 선교하면서 그는 늘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디모데, 누가, 에라스도,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동역자들과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베와 같은 후원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후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아니죠. 우리는 기도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한 끼라도 집사님, 권사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NS나 문자를 통해, 카톡을 통해 이런 후원도 할 수 있어요.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바로 이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부예요. 따라할까요? 브리스가, 아굴라. 앞에 사람이 부인이에요. 뒤에가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부는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들 추방령에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고 바로 고린도 3차 고린도 여행 왔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는 신자가 되고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어요. 요즘 말하면 망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쫓겨난 거, 망한 것이 뭐예요?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녀도 부부가 한 믿음을 갖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함께 헌신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그들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보따리를 사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개척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에베소 교회 개척입니다. 이미 왔을 때 바울은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거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오늘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이 로마 보세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갔습니다. 보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전담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대단한 실력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 대단합니다. 평신도로서.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거의 애제자급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 어느 날 에베소에 왔던 이 아볼로에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아볼로를 교육시키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가 공석인데 거기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데메드리오의 은장색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그들은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동역자를 곁에 두었나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5절에 보시면 그들 자신의 집을 교회 앞에 개방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없어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이 로마에서 자기 집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으로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집을 개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헌신이 없으면 자기 집을 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했던 사람들. 그리고 5절 그 중반절 위에 보면 아시아의 첫 열매 누굽니까? 에베네도. 따라할까요? 에베네도라는 사람. 여러분 전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것. 첫 열매라는 것은 전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 저도 우리 동부교회에 와서 첫 열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벌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낯선 환경에 살던 분들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따라 볼까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수식어가 중요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흔한 이름이라면 평범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한 사람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렇죠? 주님 안에 다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행한 일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많이 수고한, 이게 중요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곧 내 어머니다. 자, 여기에 루포, 혹시 루포 누굴까요? 지포가 아닙니다. 루포입니다. 루포가 누굴까요? 저도 몰라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는 알아요. 왜요? 너무 유명하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됐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이집트 그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구경하기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처음에는 재수 없네. 오늘 막 운기였어. 억지로 졌겠죠. 그러나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그는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어쩌면 오늘 여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억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에게 예수 믿게 했고 자기 아내를 예수 믿게 한 영향을 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루포의 어머니를 뭐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파야 돼요.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왜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은 자기의 친어머니, 자기의 친아버지, 자기의 친형제 이름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함께 공부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의 동창생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내 식구들 이름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적어야만 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혈연이 아니라도, 지연이 아니라도, 학연이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주는 부모라 해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진짜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드디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드디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드디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을 했구나. 근데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더디오라는 거예요. 근데 더디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셋째 이런 뜻이에요. 셋째. 무슨 사람 이름이 셋째가 있어요. 셋째. 예? 이유가 있어요. 로마사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던 사람들, 명문 가문들, 그리고 귀족들은요, 노예를 1명, 2명, 3명 많이 둘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용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름을 박탈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아마도 그래서 이 드디어는 뭐였죠? 노예였다. 셋째.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형제 구하도라는 사람이에요. 형제 구하도. 여러분 구하도의 뜻이 뭐냐? 뭘까요? 넷째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노예였구나. 그러나 노예였지만 지성이 있는 사람, 똑똑한 노예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역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 바울이 부를 때 드디어가 기록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룩이 불러준 대로 적은 것처럼 드디어가 대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했고 우리가 바로 이 로마서를 논문 한 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드디어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내가 편지나 불러주는 대로 쓰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 편지를 쓴 것을 가져갔던 베베의 이 집사, 여자 집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편지나 갔다 왔다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집사 된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들은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로마와 스페인까지 라틴어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장을 읽어보면 37명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바울의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뭘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매 구절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는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했어요. 홀리 키스, 홀리 키스. 여러분 서로 무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정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 생활의 관건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요, 교회의 생기가 돕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배 드리고 다 흩어지잖아요. 마치 잠실 체육관에 체육 구경하고 다 흩어지듯이 교제가 없잖아요. 이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길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성도의 교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던져진 과제 중에 하나, 저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차단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우리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립니다. 조금씩 기지개를 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으로 와야 합니다. 기도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일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무난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힘든 사람을 일으키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 교회도요,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아무리 기라성 같은 동역자가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다 해결했어요.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17절, 1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뭐 다 우리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도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문제 있는 교회에.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의 반대말이 뭘까요? 분쟁의 신. 그렇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반대로 분쟁과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신.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적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뜻이 뭘까요? 대적자. 마귀의 뜻은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뭘까요? 가운데 던진다는 것. 자꾸 던져서 그 가운데를 해쳐서 이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형 특허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부모와 또 자녀 사이를, 이 따뜻한 교제를 해치는 것,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도구가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트러블 메이크가 아니라 피스 메이크.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이 12제자들을 두고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누가 가장 성공하는 리더의 자격을 갖추었나? 연구 결과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성공하는 리더의 자격을 갖춘 적격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큰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과 성실이, 그 머리 좋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능지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성지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지수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높아진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영성지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똑똑함으로, 세상에 많이 배움으로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평생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봉사를 끝내고 세상을 떠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묘비에 무엇라고 새겨 주실까요? 오늘 이 동역자들은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겼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라고 새겨 주실까요? 재미있는 묘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묘비도 있어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거야. 참 말 많든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비문에 새겨진 이 수식어들을 보면서 저 마음에 가장 감동이 왔던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면 아벨레 성경 모든 학자들이
아벨을 연구했지만 아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이 한마디 말을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봉사가 끝나고 헌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붙여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예?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도 부름받았고 오늘 이 동역자들도 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김 집사, 많이 사랑했던 김 집사, 많이 수고했던 박 집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인정한다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이름을 명예롭게 불러주는 가장 저는 위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그렇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이 가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대통령이 아닌, 이 세상에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